자,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게 행한 정책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4절 보니까 아수르 왕, 23절에서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아수르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바벨론 지역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여러 곳에다가 이렇게 살도록 이주를 시킵니다. 자기가 정복했던 나라 중에 바벨론, 또 구다, 아와, 하마, 스바라 이런데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데리고 와서 이주시켜서 거기서 살게 한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끌고 가서 거기서 살게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남유다 사람들 포로로 끌고 갔잖아요. 바벨론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각 지역의 사람들을 막 섞어서 북이스라엘에 살도록 하고 또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도 아수르로 끌고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2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을 뽑아다가 북이스라엘에 살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자기들도 전혀 생소한 지역에 사니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평생 거기 살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강제로 이주돼서 사니 자기들도 마음이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이 됐겠죠. 자기들의 신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신을 섬긴 거죠.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처음에는 그렇게 와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 선지자들 보냈다는 게 아니고 정말 동물 중에 사자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라이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자를 보내서 죽입니다. 막 사람들을 물어 죽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막 길거리에 막 사자들 다니고 막 이러니까 무서운 거죠. 길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밖에 딱 나왔는데 사자가 턱하니 앉아 있으면 아유 이쁘네 그러시겠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교회 어떻게 가냐 새벽 기도에.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사자들이 막 있으니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고 이주해서도 막 두려워 떠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아수르 왕에게 보고를 한 거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자들이 막 길거리에 다니고 이러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 정확하게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겨야 되는데 그 신을 섬기지 못해서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바벨론 사는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겨야 되는데 그 신을 섬기지 않아서 그 신의 법을 몰라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정복한 아수르 왕은 자기가 정복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안정되게 잘 살아야 그 아수르라는 나라도 안정이 되는 건데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이 지역의 사람들이 막 불안에 떨고 막 그것 때문에 정부에 반기를 들고 그럴 수 있으니까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붙잡아온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 있지 않겠냐. 그 사람 중에 한 명을 다시 사마리아로 보내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라. 그리고 신의 법을 가르치게 해라. 그래서 다들 그 신을 섬기고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뭐 나름대로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제사장이 그래서 와서 2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와서 베델, 처음 북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졌을 때 베델에 제단을 쌓았죠. 그 베델에 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제대로 가르쳤을까요? 못 가르쳤어요. 북이스라엘이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적이 없죠. 왕들이. 예. 그 제대로 못 가르쳤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29절 보세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가르쳤지만 각 민족은 각각 자기의 신상들을 만듭니다. 이제 이 땅을 섬기는 제사장이 왔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게 하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을 섬기자. 그렇게 된 거죠. 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이 제사장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신의 마음을 풀어줄 사람, 이 땅에 있는 그 신의 마음을 달래줄 제사장이 왔으니까 그 신은 이제 그 제사장의 마음을 달래게 하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9절의 표현대로 각 민족이 각각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여러 북이스라엘 지역에다 산당들에서 신상들을 세우고 거기서 머물면서 자기들이 믿는 우상들을 섬긴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말은 안 들은 거예요. 제사장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우상 섬기세요 그랬겠어요? 하나님만 섬기세요 그렇게 얘기했겠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제사장이라면 그렇게 얘기했겠죠.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거죠. 각자 흩어져서 30절 이하 보세요.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이런 우상이 이런 있었나 봐요. 이런 우상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내르가를 만들었고 아까 24절에 있었던 각자 자기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은 자기 지역의 신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낙을 만들었고 이렇게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 마음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슬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했던 그 북이스라엘에 다양한 우상이 들어와서 신상들이 곳곳에 서 있는 거예요. 곳곳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우상만 섬겼겠어요? 우상만 세웠겠어요? 그 우상을 믿고 섬기면서 했던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모습들, 가치관들도 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31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러니까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폐악한 일도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거죠. 더 슬픈 이야기, 이것도 슬픈데 더 슬픈 이야기 32절, 33절.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랬습니다. 자기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그런 거예요. 이상하죠?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대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신의 법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우상을 섬기면서 또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하는 신 여호와를 경외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이런 생각은 없는 거죠. 그냥 벌 받고 싶지 않아서, 잘 살고 싶어서, 죽고 싶지 않아서 그냥 여호와 믿은 거예요. 정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것이 아닌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믿은 거죠. 우상처럼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그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그 민족이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여호와도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우상의 하나로 미신처럼 섬긴 거예요. 십계명의 1계명, 2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건데, 그러면 다른 우상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저 이 32절, 33절의 말씀을 제가 더 슬픈 이야기라고 한 것이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겐 있지는 않은가. 교회를 다니면서 동시에 불교를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섬겨야 되는데 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나 자신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슬픈 일인 거죠. 언젠가 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한 저명한 종교학자가 대표적인 종교 사상을 비교하면서 그런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불교와 힌두교는 윤회 사상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땅을 잘못 살았으면, 이 땅을 우상 숭배하고 살아서 벌을 받았으면 다음 생에 또 잘 믿으면 되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패자부활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딱 한 번뿐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게는 패자부활전이 없다. 이렇게 다른 종교학자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했겠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패자부활전이 없다고 말하는가? 아니요. 성경은 수도 없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돌이키라고, 너희들 이렇게 살면 망하니까 돌이키라고 얼마나 많이 회개를 촉구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며 있다면 다시 돌아오라고 이렇게 패자부활전하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게 하시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나만이 참 신이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섬기며 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외면하여서 결국은 멸망하였고,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저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우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질되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이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